안녕하세요. 오늘 제 23장입니다. 마지막 챕터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종교적 선엄성과 역사. 독일어 원서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Religiöses a priori und Geschichte. 선엄적인 종교적 선엄과 역사, 종교적 선엄과 역사예요. 이 제목도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는데 오토가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기 천천히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책을 끝내게 됐네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가 여기 제가 적어놨을 것 같은데 제 1장 한 때가 1장 합리와 비합리 처음 읽었을 때가 2013년 5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채 1년은 되지 않았군요. 2013년 5월 18일 첫 번 강의를 했습니다. 강독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으로는 이게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어 원서에는 물론 본문으로서는 마지막이지만 부록들이 좀 달려 있어요. 부록이 노미노제 딕퉁엔, 그러니까 노미노제의 시 이런 게 있어요. 여러 시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클라이너의 주제체, 작은 보충문 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번역은 되지 않은 이 원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iste übertragene Fremdworte, 외국 단어, 독일어가 아닌 다른 어원을 가진 단어의 목록입니다. 주로 라틴어겠죠? 주로 라틴어? 헬라어도 좀 있을 거고요. 그거를 다 독일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fide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라틴어로 fides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어로 glaube,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록에 실려 있는 것도 참 괜찮네요. 재밌네요. 요거를 우리 길희성 선생님이 번역을 하면서 넣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마지막 장, 이게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4쪽도 되지 않네요. 제목이 종교적 선엄성과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가 좀 들리죠? 선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누미노제 경험은 기본적으로 선엄적이다, 아프리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학습해서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전제하면서도 결국 그 누미노제는 그런 훈련이 없어도 누미노제의 경험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아프리오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엄적이기 때문에 경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거하고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여기 담았네요. 모르긴 몰라도 이 선엄적인 종교 혹은 종교적 선엄성 이런 것들이 툭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개한 그런 경험으로부터 쭉 연결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데 그게 역사라고 하는 거죠. 269쪽 보겠습니다.
이성적 정신의 선언적 범주로서의 거룩성과 외적 표현으로서의 성스러움의 차이는 흔히 언급되는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 보편 계시와 특수 계시의 차이와 전적으로 동일한 문제이며 또 이성과 역사의 문제에 관계된다. 무슨 말인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성적 정신의 선언적 범주로서의 성스러움과 외적 현현으로서의 성스러움의 차이. 두 개 차이가 이성적 정신의 선언적 범주로서의 성스러움 이거하고 외적 현현으로서의 성스러움의 차이는 내적인 계시와 외적인 계시, 보편 계시와 특수 계시 차이와 똑같다. 이성과 역사의 문제 관계는 좀 뒤로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것이 단지 전통과 권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와 같이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더한 잘 드러나고 있는 건데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과 승복, 즉 그 종교의 진리에 대한 내적 인식에 근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종교를 진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식의 원리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오는 증언이 우리가 이미 언급한 성령의 내적 증언이다. 그리고 실로 이것은 직접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언을 진리로 인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성령의 증언을 필요로 할 것이며 결국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이분이 보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것이 단지 전통과 권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 확신과 승복, 또 그 종교의 진리에 대한 내적 인식에 근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종교를 진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식의 원리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원리들은 어떤 경험이나 역사로부터는 생길 수 없는 선언적 원리들이어야 된다. 이 원리들이 성령의 펜으로서 성령의 펜? 무슨 뜻인가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원리들이 성령의 펜으로 역사 속에서 마음에 씌워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교훈적일지는 모르나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다. 글을 쓰는 연필, 펜 이걸 얘기하는군요. 선언적 원리들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막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어제 밤에 기도했더니 무슨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쓴 것이 성령의 펜이며 다른 어떤 기만적인 영이나 민속심리적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가? 그렇죠. 문선명 같은 사람들도 계속 그걸 뭘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리강론 뭐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만적인 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성령의 글씨를 다른 글씨로부터 가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 따라서 역사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어떤 선언적인 관념을 지닌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펜의 필연적인 것이다. 그게 기도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응답을 받았다 이런 식은 아니돼. 이러한 종교적 경험이 성령으로부터 온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건 경험 이전의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이미 그 역사의 전개를 가능케 하는 역사의 주체를 전제하고 있다. 역사의 주체를 전제하고 있다. 즉, 독자적 가능성과 성격을 지니며 발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될 수 있다. 발달이 베르덴이라고는 독일어 조동사를 괄호 열고 썼어요. 뭐 된다는 뭐가 될 것이다. 미래형이면서 그런 문장에 쓰는 조동사입니다. 한 도토리 나무는 발달할 수 있며 그렇게 될 수 있으며 일종의 역사를 가질 수 있지만 한 무더기의 돌은 그렇지 못하다. 모여진 요소들의 우연적인 가감과 이합 집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추적될 수 있으나 그것은 깊은 뜻에서의 역사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한 민족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민족이 소질과 재능과 싹을 지니고 등정하여 무엇인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이미 그것이 되어 있는 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전혀 처음부터 아무런 자신의 소질이 없는 사람, 따라서 우연적이고 외적인 인과의 고리 중에서 하나의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전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민스럽고 비실제적인 일일 것이다. 그렇죠. 딱 단절되어 있어서 어느 한 순간만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는 역사가 불가능한 거죠.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옆을 행인처럼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전기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기란 오직 한편으로는 외부적 자극과 체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고난 소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단순한 자기 전개의 결과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교체되는 요소들에 의하여 하나의 백지 위에 씌워지게 되는 단순한 흔적과 인상들의 총합도 아닌 어떤 자신의 독특한 것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하나의 실제적인 생의 실제적인 묘사가 되는 것이다. 영의 역사를 쓰려면 특정한 성격을 지닌 영의 존재를 먼저 전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종교사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종교를 위한 성격을 갖춘 어떤 영의 역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선험적인 종교성, 또 종교적인 선험, 이런 것도 역사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조금 다른 이해를 들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역사에 전개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재미있을 것 같죠? 저 잘 밑줄 그으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극과 소질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행되는 인간 영의 역사적 전개 가운데서 소질 자체가 현실화되고, 얘 소질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딱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또 찾아봐야 되겠나요? 이게 찾기 쉽지 않은데 이게 서로들 패러그래프를 나눈 게 번역서하고 원서하고 좀 달라서요.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종교가 역사에서 전개되는 과정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 게슈케트liche Entwicklung. 이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찾아서 말하기는 조금 힘드네요. 그냥 읽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극과 소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되는 인간 영의 역사적 전개 가운데서 소질 자체가 현실화되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형태가 규정되는 일이다. 네. 둘째로는 소질 자체에 의하여 역사의 특정한 부분들이 성스러움의 현현으로서 예감적으로 인식되며 이 인식이 첫 번째 요소, 즉 소질의 현실화에 대하여 질과 정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에 근거하여 인식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성스러운 것과의 교제가 생기는 일이다. 제가 이분이 종교성 누미노제 경험들을 심리학적이고도 고고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역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만이 성스러움의 인식을 위한 소질을 발전시키며 또한 역사 자체가 부분적으로 성스러움의 현현인 한 종교는 여하튼 철저히 역사의 산물이다. 종교는 여하튼 철저한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적 종교와 대조적인 것으로서의 자연적 종교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선천적인 종교는 말할 것도 없다. 이 역사적 종교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가 구약 유대교를 비롯해서 대표적이죠. 마지막 문장 말입니다. 더군다나 선천적인 종교는 말 것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된 종교는 없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되는 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도 사실은 공유 중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어진 건 아닙니다. 유대교와의 이런 거기서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 종교다. 다음, 선험적 인식이란 이성적인 사람 누구나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소유하고 있다면 그건 선천적인 것인데 누구나가 다 소유할 수 있는 인식이다.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선험적 인식이란 이성적인 사람 누구나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소유할 수 있는 인식이다. 조동사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이미 딱 된 건 아니다. 모두가 다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될 수는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될 수 있는 게 이제 역사에서 상호작용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어떠한 사람도 종교적인 인간으로 딱 그렇게 굳어서 태어난 건 아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 일생의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선험적 인식이 생기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질 수 있습니다. 보다 높은 선험적 인식이란 누구나가 소유할 수 있대.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소질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각성되는 것이다. 자극되고 각성되는 것이다.
마치 피아노를 어떤 사람 선생님에게 레슨 받아서 어떤 학생이 뛰어난 예술가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듯이 이것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보편적인 소질이란 여기서 단지 감수성의 능력과 판단의 원리를 뜻할 뿐이지 모든 사람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그와 같은 높은 인식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예. 선험적이긴 하되 그것이 뭐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얘기는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산출은 오직 특별한 재능의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그 재능이란 단지 보편적 소질의 높은 단계나 강화가 아니라 질과 정도에 있어서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점은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분명히 보인다. 제가 피아노 얘기했는데 이분이 곧바로 예술 영역을 얘기하네요. 나를 따라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에 있어서 대중들은 다듬어진 감각을 통하여 예술적인 감수성과 체험과 판단을 지니는 반면에 예술가의 경우에는 그것이 발명과 창작과 작곡 등 독립적인 천재적 산출 능력으로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단지 음악적 재능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에서는 음악의 산출과 계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음악적 소질의 차이는 단순한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이다. 선험적인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음악에서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주변에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소질의 차이가 아니라 근원적인 차이까지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감정과 경험이나 산출의 정도도 이와 유사하다. 여기에서도 대중의 경우에는 소질이 단순히 감수성으로만, 즉 종교를 위한 자극 가능성과 종교적 진리를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만 존재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보편적 소질이란 단지 성령의 증언이라는 형태로서의 영인 것이다.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 이러한 단순한 감수성이라는 첫 단계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는 더 높은 능력의 단계는 더 높은 단계. 일반 신자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라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혹은 위대한 그 신학자들, 영성가들이 경험했던 그런 단계로 가는 그런 것 말이죠. 그런 것들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첫 단계 가장 초보적인 데에서는 도출될 수 없죠. 거기서 도출될 수 없는 더 높은 능력의 단계는 예언자로서 내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직감의 능력, 그리고 이 양자의 근간 종교적 산출 능력으로서 영을 소유한 자다. 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높은 제3의 단계가 생각되고 예견될 수 있다. 예, 예언자의 단계를 더 뛰어넘는다고 말이죠. 그게 뭘까요? 이것 역시 제2의 단계가 제1의 단계로부터 도출될 수 없듯이 제2의 단계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영혼을 충만히 소유한 존재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인격과 업적 속에서 성스러움의 현현을 느낄 수 있는 직감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단계인 것이다. 그러한 존재는 예언자 이상이다. 그는 아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뭔데요? 단계를 얘기하네요. 일반 신자들은 아주 기초적인 초보 단계에 있고, 두 번째 예언자 사도들은 더 높은 단계에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단계, 그것은 예언자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직감하는 자가 아니라 직감의 대상이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토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는 최고 극치의 종교성이 발현된 어떤 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그는 이제 누구를 믿는 단계에서 더 넘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단계까지 갔다. 그에게 이 선험적인 그 누미노지의 경험의 극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꽉 1년은 채우지 못했지만 거의 달수로 치자면 1년이네요.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월이니까요. 강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제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설명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툰 강독 강해였는데 그래도 귀 기울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괜찮은 책을 갖고 다시 강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